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따라다니신 예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죄와 마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을 비유할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멸하고 완전한 그 구원에 들어갔을 때는 성도들이 침례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시간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홍해도합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산 것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보면 인생 여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구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루어진 이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거기에서 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성부 하나님,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 근데 삼일째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창조 시에도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서도 우리 이렇게 말하며 창조사역도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계시는 분도 삼일째 하나님이 동시에 들어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부 하나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원어 성경에는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들. 성도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 이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들어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에 함께 일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만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할 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이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 아콜로데오인데 뒤따르다, 뒤쫓아가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 때 이 따르니라 이 말과 따르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도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할 때 이 따르거늘 이게 이 따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말할 때 이 따르니도 같은 단어고 또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 때 이 따르니가 반석이 그들을 따르다 할 때 이 따르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반석으로 동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물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2곳 42곳에 진을 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 길을 가는 흔적, 그 여행 일지입니다. 그 노정이 여기에 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그 노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진을 쳤던 곳을 이제 민수기 33장에서 이렇게 세어보면은 42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곳이라는 지점에 진을 칠 때마다 반석으로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물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은 2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이 거기에 진을 치고 40년 동안 42 지점에 진을 치고 물을 마셔야 사는데 어디에서 물을 얻었겠습니까? 실제로 그 시내 반도의 성지순례 가보면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있는 나무는 그 가시나무, 십빛나무라고 방주이었던 그 나무,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었던 그 십빛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데 몰골은 더 사납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좋은 땅에서 소나무 숲에서 자라니까 그래도 모양이 좋은데 이 십빛나무는 시내 광야에 있는 십빛나무는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가문 땅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모양도 안 좋아서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그냥 또 가시투성입니다. 그런 가시나무만 군데군데 보이고 푸른 숲이라고는 없고 그냥 바위산만 있는 그런 곳이
이 시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어떻게 물을 얻어서 200만 명이 계속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물당번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이 물당번으로 나오셔서 섬기는 분으로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섬기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당번을 하시면서 물을 공급하면서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42지점에 진을 칠 때마다 반석으로 오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였는데, 물을 공급할 때는 찔끔찔끔 공급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그 반석에서 물이 완전히 활활활 솟아나오게끔 공급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석을 쪼개시니까 항상 그 42지점에 진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활활 나와서 물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이 수돗물 나오듯이 조금 찔찔찔 나오면 누가 그걸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반석에서 나오면 강같이 흐르게 하여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시내 광야에 강이 하나씩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시내 광야에는 42개의 강이 만들어졌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나면 그 강은 즉시 말라버리니까 남아있진 아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니까 가는 곳마다 강이 뚝딱뚝딱 하나씩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쫓아오시는 바람에, 따라오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물을 내주어서 가는 곳마다 42곳에 42개의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흐르면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흡족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흡족하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을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단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불기둥과 물기둥만, 구름기둥만 따라다닌 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때도 동시에 일하고 계셨고 같이 함께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서도
신약 성경에 와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이라 했습니다.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담당하고 물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 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물을 공급하였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라 했었고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었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었고 하나님은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보좌가 놓여있다 하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우주의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실 때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육신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영으로만 계셔도 충분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신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데 성경 언어를 몰라서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우편이라 하는 것은 앞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있다는 말이나 우편에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데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내주는 자리가 오른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 야곱의 우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제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고 출산하다가 베냐민을 놓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아기를 놓다가 죽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 세상에 얼마나 슬펐으면 아들을 놓고 아들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야곱이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순식간에
이 아이 이름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제일 사랑했으니까 야곱의 오른손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니까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야곱의 오른손은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아들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완전히 그 지위를 보장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그 오른손의 자리, 내 오른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성경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좌 하면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보좌에 앉으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여기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좌 하면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했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지칭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만 어린 양이라고 지칭되는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는 말이 성경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키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 보좌라는 언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물을 담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병을 들고 쫓아다니셨던 그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계속 우리에게 생명수,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하시는 일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계속 우리를 섬겨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하시고 이것도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섬겨주셨고, 또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서 인자로 나타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섬겨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끝남이 없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의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